오늘 시간에는 성령의 은사,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세 가지를 받아야 됩니다. 첫째, 구원. 둘째, 성령 세례. 셋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어야 받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받습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인정하고 또 지키고 행하며 살아야 받습니다. 모든 것이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할 때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각종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보다 깊은 신앙, 또 체험에 근거한 신앙, 날마다 성장하는 신앙,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의 은사를 셋으로 분류해서 9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알아보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은사를 체험하면서 은사를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 나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계시의 은사입니다. 계시의 은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우선 먼저 은사가 어떤 것인지 그 뜻을 생각해 봅니다. 성령의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 이런 말을 씁니다. 그 말은 은혜를 의미하는 카리스에서 온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도 구원과 같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사를 많이 받았을 때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자만하면 안 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또 이 성도가 성령의 은사를 많이 체험했다면 절대로 질투하면 안 됩니다. 인정해 줘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 것입니다. 계시의 은사 중 첫째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인 것입니다. 지식이란 사물에 대하여 그 참된 모습을 깨달아서 그 진상을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인위적으로 공부하고 연구에 축적되는 지식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뜻에서 또 그때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깨달아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환경 중에 우리가 알지 못한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에게 반드시 알려야만 될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적인 지식을 성령을 통하여 혹은 묵시로 혹은 꿈으로 환상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위기에 처하실 때 무슨 말할지 아주 쿵할 때가 있어요.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거기 합당한 말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지식의 말씀의 은사인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습니다. 지식은 진리를 발견하는 일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지혜는 발견된 진리를 생활에 적용하는 일과 관계가 있는 것인 것입니다. 지혜 종류에 대해 사람마다 탁월한 지혜가 있어요. 또 배워서 얻는 지혜가 있습니다. 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령의 은사는 세 번째 해당되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실된 지혜는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또 배워서 얻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지식은 배워서 돼요. 그러나 지혜는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삶을 풍요롭게 살아갑니다. 너그럽게 살아갑니다. 평안하게 살아갑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과 살아갈 때는 숨이 답답해요. 여러 가지로 어려울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지혜가 많은 사람과 살아갈 때는요 마음이 평안해요.
기쁨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위로받을 수 있어요.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야고보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르는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리지 아니하시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 주시는 지혜의 은사를 많이 받아서 나도 편안하고 남에게도 편안함을 주고 나에게도 기쁨 있고 남에게도 기쁨을 주고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영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께 속한 영들과 마귀에 속한 영들이 존재합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영들을 분별하되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았느냐 인간 나의 심령으로 말미암느냐 그렇지 않으면 악령으로 말미암느냐 하는 것을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겉으로 선해 보이는 행동이 날지라도 실제로 사탄의 행위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어떤 행동이 신앙적인 동기에서 나오는 것이냐 아니면 육신적인 동기에서 나오는 것이냐 하는 것을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아나니아가 마음에 사탄이 가득해서 자기 소음을 판값에 대하여 거짓말을 했습니다. 성령 은사를 통하여 이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때 아나니아는요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고 그 안에 삽이라도 영분별의 은사로 거짓이 드러나자마자 그는 그 자리에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영분별의 은사를 받지 못하고 또 잘못 받은 것을 이것이 잘못된 영에 빠져서 마귀에게 속아서 귀신의 영에 속아서 점치는 귀신, 거짓말하는 귀신에 속아서 잘못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영분별 은사를 받았다고 자청하는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일으킵니다. 구역의 무리를 일으키고 교회의 무리를 일으키고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날 예리한 영분별의 은사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미혹의 영에 빠지지 말고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말고 우리가 말씀 중심에 서서 십자가 중심에 서서 날마다 천국의 소망 삼고 하나님을 70날마다 바라보면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십시다. 두 번째는요 발성연사가 있습니다. 발성연사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방언의 연사, 방언 통역의 연사, 예언의 연사가 있는 것입니다. 발성연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간의 발성 성대를 사용하면서 나타나는 은사이기 때문에 은사를 받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들을 수 있는 주관적이고도 객관적인 체험의 은사인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 이것은 배우지 않은 언어로 하나님께 말하는 은사인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나 아버지나 형제들이나 친구들에게 배운 말이 아니에요. 그동안 누구에게 들어본 말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함 받으면 방언 은사를 받으면 그동안 들어보지도 못했고 해보지도 않았던 말을 자기 입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방언의 은사인 것입니다. 이 공적인 방언의 경우에는요 방언 통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대중에게 전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위한 새로운 언어를 갖고 싶어하는 간절한 욕구와 믿음이 생길 때 방언의 은사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방언에는요 표적 방언이 있고 은사 방언이 있습니다. 표적 방언은 성령 세례를 받은과 동시에 일적으로 나타나는 내적 충만의 표적인 것입니다. 은사 방언은요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신앙생활의 유익을 위하여 계속되는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방언은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 개인 신앙의 향상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방언의 은사를 우리가 받았을 때는요 우리는 기도를 너무나 잘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또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방언 기도의 유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루시길 바랍니다. 또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예언이란 미래의 일뿐만 아니라 현재 일에 관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활동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은사로서 주어진 예언은 미래에 대한 선지적 예언보다도 그냥 오늘 신앙생활 속에서, 오늘 교회 생활 속에서 덕을 세우며 또 권면하며 또 안연 목적에서 예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점장이가 점을 치는 것처럼 해서는 전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언의 행위는요, 다른 사람들보다 교회에 더 많은 덕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예언하는 사람들은요,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예언하는 것입니다. 방언하는 사람보다, 방언 통역하는 사람보다 예언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덕을 더 많이 세우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입니다.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세 번째, 권능의 은사가 있습니다. 권능의 은사에게는요,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 다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권능의 은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디 가서나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은 이 권능을 통하여 자기 개인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남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환경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환경 때문에 내가 어렵다 말이에요. 환경 때문에 내가 못 산다 말이에요. 환경 때문에 내가 망했다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면 그 소생의 복을 받습니다. 의양의 새끼의 복을 받고 그 짐승의 새끼의 복을 받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떡반죽 그릇을 만지면 떡반죽 그릇 복을 받고,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들어가로 뽑고 나와로 복을 바른다 말씀했습니다. 이런 은혜와 이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성령을 통하여 성도에게 이 권능을 통하여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요. 누구의 기적이 일어납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권능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세방을 말하고 뱀을 집을 수 있고 무슨 독을 마실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서 언제든지 난 역사가 나타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믿음은요, 구원의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의 믿음은 마음으로 믿어 의리고 입으로 신령 구원에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믿음의 은사는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능력을 향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사로서의 믿음은 그 자체가 성령의 직접적이고 순간적인 역사로서 하나님의 믿음이 성도의 마음속에 부음받아서 통상적인 인간적 믿음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아주 강렬하고도 예리한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큰 기적을 나타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사와 이적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의 은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 겁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갖는 겁니다. 베드로의 믿음, 바울의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런 믿음에는요, 항상 기적이 일어났다고요. 기사가 일어났다고요. 예루살렘 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조영기 목사님이 세계 최대의 단일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불광동에서 만 39년 전에 천막 치고 가만히 깔고 시작한 그 교회. 서대문으로 나왔습니다. 여의도로 나왔습니다.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재적 성도만 70만 성도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선교지 교회가 얼마나 많으냐 말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아마 수백만 명은 될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영기 목사님에게 큰 믿음의 은사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천막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면서도요,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에 큰 꿈을 가지셨어요. 네 입을 넓게 할 나라가 채워내라는 큰 믿음의 은사를 하나님 주셨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항상 많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이런 믿음은요, 믿음의 은사를 갖지 않으면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 믿음의 은사를 가졌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 하면 해보자 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런 큰 믿음을 갖고 일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큰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요, 일상 살아갈 때 환경 때문에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항상 불태절의 믿음으로 전진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고 나가면 원수 마귀가, 원수 귀신이 방해로 왔다가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믿음 있는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은사를 다른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미래의 일에 보다 큰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보다 내일, 이번 달보다 다음 달, 금년보다 명년, 현세보다 내세, 우리 세대보다 다음 세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환경이나 고난의 장애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항상 환경을 초월해서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회가 지금 너무나 어려워요. 정치적으로도 어렵고요, 군사적으로도 어렵고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이때 우리는요, 하나님 기도해서 다 성령 충만함 받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은사를 다 체험해야 돼요. 한국의 5만여 교회 1300만 신자가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환경을 넉넉하게 이기고 남과 북이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통일될 날을 속히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병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는 그 종류가 많습니다. 성경 원문에 보면 병 고치는 은사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종 질병을 치료하는 은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금 질병들 가운데요, 정신적인 병도 있습니다. 육체적인 병도 있습니다. 영적인 병이 있습니다. 이 모두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 따라서는요, 특별한 병의 종류에 따라 은사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사를 실행하는 사람들은 치료한 능력이 자기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자기를 단지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그 치료의 은사가 성령을 통하여 부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은사를 주셔서 나타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사는 곧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은사받은 우리는요, 감사해야 될 것이고요, 그 은사를 활용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살아갈 때 더 은사가 개발될 것이고 더 큰 은사를 체험하게 될 것이고 놀라운 축복을 받고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날에도요, 의학이 이처럼 발달되었지만 못 고치는 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신의 은사들은 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뜻을 따라 특별한 병들을 치료하는 일들을 수도 없이 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서도요, 백혈병을 치료하는 것을 우리 너무나 많이 봤어요. 각종 병원에서 불치의 병자가 치료받는 일을 얼마나 많이 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신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신의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원에서는 불치의 병이라고 말했지만 깨끗하게 치료받고 건강 회복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은혜를 체험하신 분 아멘 하겠습니다. 그런 기적을 체험하신 분 아멘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렇습니다.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사도 바울이 병 고칠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 몸이 바빠서 많은 사람에게 다 찾아가지 못할 때는요, 바울이 가졌던 손수건이나 바울이 둘렀던 앞치마를 가져다가 놓고 기도를 하더라도 병이 그냥 치료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의 은사가 여러분 통해서 다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적이란 일반적으로 아는 자연 법칙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심으로 상상 이외의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아모레 사람들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치열했습니다. 그런데 날이 기울기 전에 전쟁이 끝나요. 밤에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호수아가 아주 몸이 달았어요. 해가 넘어가기 전에 전쟁이 될 건 전쟁이 끝이지 않는 거예요. 답답한 여호수아가 소리를 지릅니다. 태양을 멈추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알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그 결과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의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다고 여호수아서 10장 12절로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는 능력 행함의 은사를 받은 여호수아가 태양을 머물기로 간절히 하나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런 기적은요,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기적을 행하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은사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야겠습니다. 우리는 가급적 많은 성령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또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를 잘 활용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은사를 많이 받으는데 바르게 활용하지 아니하면 은사는 저절로 떠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들은 여러 가지라도 주시는 분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주시는 분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7절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아는 사람 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심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여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각자 보호하는 성도들에게 은사를 다 주셨다고 해요. 이 은사를 다 자기가 발견해야 돼요. 발견한 은사를 적극 활용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자신 은사가 무엇인지 찾아야 될 것이고, 은사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읽어보면서 자신 은사를 검토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가 알아보아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럴 때 자기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 가운데서 은사를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란 나만 좋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은사를 사용함으로써 남에게 유익되게 할 때 그것이 진정한 은사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은사를 받아야 되느냐? 남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왜 우리가 은사를 받으느냐? 신앙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는요, 나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하나님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음으로 말미암아 남을 유익되게 하고 남에게 기쁨을 주고 남에게 덕을 주고 남에게 아름다움을 줄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될 것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친 말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토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은사는 서로 봉사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제일 아름다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이 아름다운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봉사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요, 봉사하겠다고 마음을 작정하고 살아가 될 것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약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가 서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은사를 통해 서로 효과적인 봉사를 하면 근본적으로 자기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교인을 사랑하는 마음, 이 사회를 사랑하는 마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봉사하고 내가 내 몸을 불살라내 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은사는 교회
증거와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은사를 잘 활용하고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늘 또 기도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성령 은사를 받았다면 이 은사를 바르게 활용해야 되겠다. 내 더 많은 은사를 받아야 되겠다. 날마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성령 은사를 나눠준다는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이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기를 원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마음을 작정하면서 하나님 더 많이 기도하면 누구나 다 더 많은 성령 은사를 체험하면서 복되게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성례 9가지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계시의 은사 중에는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발성의 은사 중에는요,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권능의 은사 중에는요,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은사를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다 받으셔서 마음껏 활용하고 마음껏 남에게 유익을 주고 마음껏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주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사 성령의 은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를 다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성령 충만함 받게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사를 더 많이 체험하고 더 많이 받아서 더 많이 나눠주고 베풀어줌으로 말미암아 개인의 신앙이 올라가고 남에게 유익을 주며 진실로 교회 성령에 앞장설 수 있는 모든 성도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